마지막 한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임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는가? 오늘 특별히 회개에 관계된 말씀, 본문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회개를 잘하는가? 왜 나는 회개를 잘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죠.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과 달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이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18명, 숫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인 줄 알지 못하지만 큰 재앙이죠. 큰,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18명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 그렇지, 죄가 많아서 저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면서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대형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이번에 또 강원도에서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대형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아이고, 실로암 망대물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는 것,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이고야, 조심해야 되겠다. 나의 죄가 너무 많은데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의 문제, 나의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가시는 보면서 정작 자신 눈 속에 있는 엄청난 들보, 죄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충신의 아내였죠. 근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교살시킵니다. 음모를 꾸며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런데 자기 것을 아껴서 잡지 않고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 그래요.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놈은 죽여 마땅하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파렴치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떴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회개해야 돼? 외면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죽어야 할 죄인이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자신도 부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는 일에 실패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정죄하지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숨기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마지막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바로 나의 문제,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나의 문제를 보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은 전부 다 뭐 좋은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셨어요. 망한다는 게 뭐예요? 망대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었던 게 망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은 망한다 이렇게 썼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회개할 때 살아나요.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은요, 교만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자기의 영혼에 얼마나 때가 많이 끼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서서히 그 영혼은요, 죽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임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두 분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해. 회개하면 천국을 맛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눌려있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간 사람들 보면은 그런 데잖아요. 교도소 가서
아이고 드디어 발 뻗고 자게 생겼다. 아니 교도소 밖에서 발 뻗고 자지 왜 감옥에 가서 발 뻗고 자요? 그 밖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막 그래 이 죄책감 때문에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실토하고 그에 상응한 그렇죠? 수형 기간을 딱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돼요? 발 뻗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은 왜 위축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은 왜 그렇게 불안한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의 감옥으로부터 회개하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을 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치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그 이유는 반대예요.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자, 요한일서 1장 8, 9,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잘 하지 못하나요? 다른 사람이나 회개해야지 뭐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는 이 고난주간 입구에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더 보면 자,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세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포도원에 있는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에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after, 이후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네오, 이 말은 뭐냐면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에오 하면 깨닫다. 노에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깨닫다. 노에오, no, 그쵸, 영어에. 네. 즉, 이 합성어를 합쳐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깨달은 후에, 이게 뭐냐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단어가. 깨닫고 난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했어? 네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달라진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신앙인들의 문제점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회개했으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태도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회개를 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착각을 해. 예. 죄를,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시인.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 회개의 온전한 회개의 반쪽이요. 내가 잘못했네. 아, 그래. 내가 문제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네요.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네요.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 왜 회개를 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로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시인하는 것이지. 예. 온전한 회개는요, 말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깨달은 후에, 깨달았어 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 다음엔 after, 그 다음에 그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죄를 회개한 것으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말로 죄를 회개한 것으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로 회개했어도 행위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터닝 포인트 한다고 그랬어요. 터닝 포인트. 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아이고, 길이 잘못됐네. 지나쳐 왔네. 아유, 길이 뒤편인데 내가 더 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턴 하잖아요. 턴. 유턴한다 그러죠. 터닝 포인트.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거는 시인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달라진 게 뭐냐?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야 되죠. 여러분, 따라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임을 생각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맨날 예수님만 죽이지 말고, 예수님 죽이고 또 죽이고, 예수님 못 받고 또 받고, 옆구리 창 갖다 찌르고 또 찔리고, 맨날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확신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내가 터닝 포인트 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맨날 예수님만 십자가에다 갖다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한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이 포도원지기가,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 맺지 못하니까 내가 올해 한번 두루 파고 거름을 팍 넣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한번 더 해볼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러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돌아서길 촉구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삶 속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반복하는 게 뭐예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내년에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게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해요? 기다리래, 기다리래. 좀만 기다려.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직장 때문에, 애들 때문에, 조금만요. 내가 기도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 매일 잠시만요. 여러분, 회개는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가?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자기 회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내가 회개를 못하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회개할 수 없어요. 즉, 교만한 사람일수록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해요? 비겁한 사람이 먼저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들은요, 절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하세요? 여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여보 미안해 이 말 잘해요 못해요? 못하면 그 남편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예.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안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어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성숙하려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래.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 사람은요 회개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임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말로가 아니고 깨닫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말고 정말로 터닝 포인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 맺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로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야 우리 남편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야 오늘 그 사람 하필이면 오늘 안 나왔네. 이런 분들은 회개하세요.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야 실로암 사람들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 네가 회개해. 너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회개 이 한 주간 동안 하셔서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게 난데 예수님이 아니라 난데 회개할 것은 없는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없는지 지금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년이 아니라 올해 정말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